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을까? 아니야, 나 같은 거는 구원 못 받았을 거야. 왜? 이렇게 살아가는데 구원 받겠어?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그러나 교회를 안 가면은 찜찜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쭉 살아오다가 몇십 년간을 그렇게 살아오다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며 성경을 읽어보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정말 나는 천국 갈까? 아니면 지옥을 갈까?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안 해본 사람들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신 차려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얻어 여러분들이 직분자 생활을 하며 찬양 인도를 뜨겁게 하고 이것들이 다 구원의 한 요소는 될 수 있지만은 그게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대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를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내 행위를 보면 너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을 하며 기도하는 교회, 본이 되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 그러나 너 사는 삶을 보면 너는 죽은 자야. 너희들 그것 가지고는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었어. 살아있고 숨은 쉬지만은 그 숨이 끝났는 날 너는 내 영혼도 죽어버렸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는 거예요. 같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못 들어가. 주여, 저는 선지자 노릇했어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아니,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안 돼. 네가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안 돼. 아무리 뭘 해도 안 돼.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구원받고 십자가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그 다음에 네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행위야. 삶이야.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고 하면은 너는 가짜야. 우린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가짜가 아닌가? 나는 그저 예배만 가서 보고 끝나면은 나로 돌아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는 그 가짜는 아닌가? 하나님은 이렇게 사대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보니까 네 행위로 봐서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돕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나 넌 죽은 자야. 우리가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안 하실까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는 이제는 순종의 길,
마태복음 5, 6, 7장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그런 순종을 했나?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얘기하는 것을 순종을 안 한다면은 너희들은 마치 뭐와 같으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천국 간다는 얘기인가요?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좁은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을 향하여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은 너희들은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우린 이런 말들을 간과해버려요.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이 깊이 속에다 넣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꾸 거부하는 나를 또 한 번 십자가 내가 죽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우리들은 많은 열매를 맺어가며 그렇게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할 텐데 전혀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내가 펄펄이 살아있고 내가 죽고 거듭나야 하는데 그거가 싫어요. 힘들어. 우리들의 편한 생활이 좋아요.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우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위를 보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죽었어. 내가 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 때도 입에 거품을 물고 싸울 때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다고 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뭐 별의별 일들을 그러면 흔들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내 뜻대로 살다가 죽어버려요. 전 깜짝 놀란 사실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주변에 제가 키운 목회자들이 꽤 많아서 얘네들이 설교를 제대로 하나 어떤 설교를 하나 그걸 보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다른 연관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충격도 이런 충격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교인들을 흔들어 깨워 당신들은 왜 그 자리에 있느냐? 지옥이야. 회개해야 돼. 거듭나야 해.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다 지옥이야. 이 가운데 과연 얼마나 천국 갈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우린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어요. 교회에 나가서는 세상에 휩쓸려 살아요. 두려움도 없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보고 돌아가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가 있을까? 물론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이제 정결한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끝납니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는 자가 아주 적을 거야.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주여, 구원을 받을 자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적사옵니까? 예수님 말씀 들으면 많사옵니까가 아니라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는 자들이 적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에서요. 그래요. 우리는 정말 적어요.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그 알량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여 제가 왔습니다. 제가 다 버리고 평신도에 있다가 다 버리고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가서 생명을 다해 일하다가 전 심장마비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넌 누구냐? 제가 홍찬영 선교사 아닙니까? 난 너를 몰라. 아니 저를 모르다니요. 저는 주님 앞에 생명을 다했는데요. 딱 한 가지 물어보시더래요. 너는 내 신부로 신부의 길을 걸어왔니? 여기에는 대답할 수가 없더래요. 뭐 이 일 저 일들은 많이 했지만은 난 정말 신부의 삶을 살아왔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대요. 눈을 떠보니 자기가 깼다고 살아났다고 병원에서 난리가 났더래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그 사람은 그때서부터 다 때려쳐버렸어요. 선교사님 오니 다 쳐버리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이만하게 저한테 제일 먼저 왔어요. 아는 분이니까. 당신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까? 돌아보십시오. 아니면 지옥 갑니다. 주님이 모르십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큰 교회 앞에서 막 나눠주며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끌려가요. 당신 어디서 온 이단이냐. 다 이단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들인데 아니 네가 뭔데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고 해. 신부가 뭔지는 알아? 너무 고통스러워하며 그래도 끌려다녀도 주님 앞에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이 얘기만 하고 다녔어요. 아마 지금쯤 소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열심히 얼마 많이 놔두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용사들이 있습니다. 성도들로 용사.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 길거리에서 대소변 다 바지에다가 보는 사람. 이제 그 인생은 끝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유기성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 제가 그 사람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막강한 믿음을 가졌는지. 어쩌면은 알코올 중독자 끝난 인생이 이렇게 이 인생으로 넘어오는지 예수님을 만나 이럴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은 진짜야. 늘 기적 가운데 살았어요. 생명을 걸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야 한다고 어디서든지 소리를 질러 목소리는 꽉 쉬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저를 만나도 더 이상 소리가 안 나와요. 그 주님을 전하느라고요.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며 기적을 얘기를 해주는데 와 저건 내가 경험한 기적인데 말도 안 돼. 목사님 그 기적을 통하여 지금 제가 오늘도 왔어요. 어제도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저께는 이런 기적이 있었어요. 그가 얘기할 때마다 매일 기적으로 살았어요. 매일. 마치 제가 안성에서 힘들게 주님 만나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세상 삶이 쓸데없다고 하는 것, 돈 쓸데없다고 하는 것, 그걸 깨닫고 다 병원이니 뭐니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안성으로 갔어요. 우범 지역에서 힘들게 목회를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힘든지 매일 맞는 거예요. 매일 눈이 떠지지도 않아요. 매일 매 맞으면은 뭐 이력이 생겨서 뭐 맞으나 마나 뭐 또 매 맞아도 아무렇지도 않겠지. 매일 맞으면은 매 맞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노예가 돼버려요. 매 맞는 거예요. 그냥 뭐 오줌을 쌀 것 같았어요. 마 자식아 일로 와 하면 오줌을 쌀 것 같았어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13년.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바보같이 설교도 못했어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인가? 전도사님을 보니까 옛날에 꼭 나 같아요. 사람도 제대로 못 쳐다보고 그냥 부끄러워서 여기서 찬양하는데 저 뒤에 화면에 나오니까 여기서 쪼그리고 앉아있고, 어쩌면 저렇게 순수할까? 나도 예전에 저랬는데. 어쩌면 목마른 내 영혼, 어쩌면 미가엘 반주 찬양기를 틀어놓고 할까? 제가 그랬어요. 안 보고 미가엘 탁탁탁탁 해요. 후렴만 하려고 하면 탁탁하고, 뭐 이 다섯 손가락으로 뭐 그냥 내렸다 올렸다 반주 하나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한번 후렴은 다시 한번 누르고, 미가엘 반주를 저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목사가 됐는데도. 그런데 맨 다 여기 깡패들, 노숙자들, 뭐 그런 아이들, 알코올 중독자 아저씨들, 뭐 다 이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성도님들 같은 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설교를 못하잖아요. 저는 말을 못해. 이분 설교하는지 언제 한번 들으러 와야겠어. 아무래도 뻔해. 우리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버지, 그럴 것 같아.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시대, 그 시절이 다 생각나고, 그때가 가장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생명이라도 드릴 것 같은, 그러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로 그런 모습이, 나도 옛날에 저랬었는데 이젠 까졌잖아요. 딱 이렇게 황당한 이런 어떤 상황이 딱 와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사람들 웃겨가면서 그 다음으로 연결해 나가는 구렁이가 됐어요. 구렁이는 아니야. 죄송해요. 이런 경험 많은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보면서 주여, 다시 절로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며, 저도 그랬어요. 설교할 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요. 본문 읽고 내려가요. 제일 편안한 설교야. 야야 용칠아, 너 이번 주일에 어떻게 지냈니? 정말 열받아서 확 다 그냥 깨버리고 다 이겨버렸어요. 그냥 이거 봐, 이거 하면 여기 뭐 칼자죽도 나 있고요. 그러면 되니? 우리 다 이 용칠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해 주는 게 내 설교예요. 그 다음 할아버지 왜 또 술 먹었어요? 나는 술 안 먹으면 예배를 못 드려. 정신이 없어요. 할아버지 붙들고 술 끊게 해달라고 하고, 이게 제 예배고 제 설교였어요. 이런 바보 같은 설교를 하는, 그것밖에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매일매일이 기적이었어요. 기적이 일어나도 또 이러네. 또 오늘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 지금은 한 번 기적이 일어나면 가슴이 떨려요. 예전에는 매일 일어나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이제는 떨려요. 숨을 못 쉬겠어요. 우리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여 주시네. 그러나 지금은 어딜 가도 교인들이 메어지도록 많이들 찾아오고, 제가 저하고 함께 살던 애들이 목회를 하면은 또 굉장히 많이들 와요. 이젠 쉽게 얘기하면 출세한, 성공한 목사예요. 아까 제가 이 방에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면 교회는 절대로 커지지 않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면 절대로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면 교회는 더 쪼그라들고 더 쪼그라들고, 다 나눠줘서 더 이상 나눠줄 것이 없는 그런 쪼그라진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으로 가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해. 1000명이 넘어가면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이제서부터는 이거를 잘, 이게 지탱을 하려고 하면 운영을 해야 돼. 운영이요.
아프리카에도 선교지가 있죠. 다른 개척교회들도 있죠. 이러니 뭐 여기를 일로 놓고 야야 이번 건 일로 놓고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큰 기적의 은혜가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몸부림을 쳐요. 다들 젊은 목사들 데려다가 그냥 혼도 내고 예화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 복음으로 생명을 다해 믿음의 길 걸어가야 돼. 예화가 많으면 불러요. 야단 또 얼마나 치는데요. 복음으로 승부 한번 해보자고. 우리 그 길로 힘들고 어려워도 남들의 손가락질해도 우린 그 길을 한 걸음 걸어가 보자고. 너희들은 그걸로 승부를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종들이 돼야 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사대교회가 되지 말자. 오늘 이것도 사대교회로 끝나는지 또 모르겠네요. 사대교회가 되지 말자. 우린 다 죽어버린 것 같아도 너희들 삶을 보니 행위를 보니 너희들은 다 살았어. 이런 교회가 한번 되자고. 얼마나 또 그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또 두근거리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제 열심히 그 가운데 버려진 애들하고 살고 뭐 일반 사람들은 왔다가 그냥 후닥닥 도망을 가버리니까. 왜? 냄새나고 뭐 노숙자들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13년이 지났어요. 이제 다른 꿈도 없고 더 이상 뭐 커지는 것도 이제 더 이상 괴롭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 앞에 그냥 가는 게 훨씬 더 편했어요. 그런데 길거리 아이들도 깡패 애들도 이제 학교를 보내고 아침은 비록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지만은 그냥 그렇게 학교도 보내고 리어카를 하나를 사서 박스를 주스로 애들하고 같이 다니고 누가 알아볼까 봐 모자를 푹 눌러 쓰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 가게마다 다니면서 박스를 줍고 다니는데 전 한 번도 그렇게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외아들이고 장손이고 뭐 다 편안하게 어머니는 뭐 그냥 세상에 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키워주시고 의사였고 재벌딸의 사위였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었어요. 많은 걸 소유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똑바로 갈 거야. 의미 없이 배설물 같은 거 나는 붙들고 가지 않을 거야. 다 나눠주고 주머니에 20만 원만 그 외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고 힘든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었겠습니까? 드디어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저는 이 생활에 이미 타성이 젖어버렸어요. 더 이상 큰 것도 싫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들 학교를 기도해주고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누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는데 왜 종이라고 부를까? 내 종아, 내 종아. 깜짝 놀라. 밖을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 13년 전에 나를 부르셨던 그 음성이 다시 여기서 들리는구나. 그동안은 못 들었어요. 물론 뭐 희미했지만은 모르나 그러나 그렇게 힘차게 부르는 소리를 처음으로 이제 또 13년 만에 그 고통 가운데 듣게 됐어요. 가정도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어요. 박스 줍는 노숙자들과 함께 다니는 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애들 학교 기도해주고 그래 애들 거 때리지 말고 뺏지 말고 밥 그냥 애들 거 뺏어 먹지 말고 굶어봐. 하나님이 너희들을 굶는 걸 보셔. 너희들을 쓰실 거야 하고 젓가락 다 부러뜨리고 애들은 학교를 가요. 그렇게 다 보내고 났는데 이제 우리는 새벽 3시부터 낮 12시까지가 새벽 기도예요. 9시간을 할 게 없으니까. 그래 강대상에 올라와 막 하나님 앞에 이제 또 기도를 시작하려고. 근데 종아 문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었고 주님이시구나.
강대상으로 뛰어와. 이거는 정말 큰 겁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큰 의자, 장의자 6개 놓고, 그저 여기가 강대상 조그맣게 해놓고, 강대상과 이 벽 사이가 내가 자는, 똑바로는 못하니까 옆으로 누워서 살아가는 게 내 집이었어요. 유일한 내 집. 씻을 때가 겨울에는 물이 얼면은 꽤 오랫동안도 못 씻었어요. 노숙자들하고 자요. 버스를 타면 저 아저씨 냄새나, 절로 가자. 비로소 냄새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모진 세월이었던 것 같아요. 뭘 해도 되질 않고 왜 이러실까? 이제야 깨달아요. 이제야 더러운 물들이 그때 저는 다 빠졌던 것 같고 다 포기하고, 남들이 교회 교인이 없다고 하면은 꼭 제 생각이 나서 교인들 다 나눠줘요. 어떻게까지 한 줄 압니까? 그때 우리가 한 1200명 모였어요. 여기 인천에서 1200명 다 남줬어요. 싹 다 줘버리고 문을 닫고 또 올까봐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저도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게 쉬운 건 줄 압니까? 한번 여기 전도사님들이 여기 교인 싹 다 남주고 여기 들어올까봐 문 닫으라고 해봐요. 이 양반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순종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고 다른 교회들에서요. 어쩌면 다른 교회들은 뺏길까봐 제가 개척을 했는데 거기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개척교회가 어디 우리 교회 근처에다 해. 아니 엄청 멀어요. 한 2km 떨어졌어요. 골목으로 들어가고. 어디 우리 교회에 저놈 저거 겁도 없이 우리 교회 있는데 했냐고. 허가를 안 해줘요. 이 사람들이. 허가를요. 이런 죽일 녀석들이 있나.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여튼 그런 가운데 살아갔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요. 근데 강대상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주님이시구나. 날 기억하셨네. 날 버린 게 아니셨네. 난 버림당한 줄 알았는데 나 같은 건 옛날에 더러운 죄로 쓰시지 못하는 줄 알고 천국 제일 끄트머리만 가게 해주세요. 생명을 확 다 드려버릴게요. 엎드렸는데 첫 말씀이 내가 다 봤다. 충격이었어요. 그게 저에겐 선생님이 됐어요. 내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그분은 나를 다 보시는 하나님. 혼자 있을 때도 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은 다 알아요. 제 방에 이만큼 구멍을 뚫어놓고 누구나 다 내가 뭐 하는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꽤 오랜 세월. 그러나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 때는 이놈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휴지 둘둘둘둘, 양말 둘둘둘둘 몇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막아놔요. 그럼 그 구멍이 톡 떨어져요. 초등학교 놈들이 와서 이거 누르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학교 갔다 오기만 하면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봐도 목사님, 주님이 보셔도 동일한 목사님. 제가 유기성 목사네 집회를 갔습니다. 유기성 목사가 우리 그저 식구예요. 그래서 그 사모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리브가야, 너 세상에서 누굴 제일 존경하니? 할아버지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오빠 유기성 목사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남편 존경해요? 에? 존경해요? 그래. 정말 저분 우리 교인인데 진짜 존경해? 근데 왜 싸워? 농담이에요. 농담. 저렇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니 남편은 그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편을 가장 세상에서 존경한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더 존경한대. 할아버지하고는 떨어져 살았지만은 남편하고 매일 산대요. 네 남편 뭐가 그렇게 존경하니?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설교할 때나 밥 먹을 때나 언제나 똑같대요. 얼마나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때서부터 제가 유기성 목사를 다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교 목사라고 하면 나도 존경해야지. 저보다 이제 한참 아래거든요. 정말 존경할 수 있겠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동일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있을 때도 보셔. 그래, 박리부와 사모가 유기성 목사를 그렇게 존경하듯이 나 주님 앞에 한번 그 삶을 살아봐야지 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았던, 나를 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찔레에서 무화과를 너희들이 거둘 수 있겠느냐.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은 우리들에게는 열매가 열린다고 하는 거죠.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너희 행위를 보니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행위로 죽었고 온전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뭐 통성으로 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다 봐도 너희들은 여기가 아니었어. 아까 간증하다 말았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예요. 훈련을 제가 열심히 시켰어요.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시켜 가장 힘든 목회지로, 이 선교지로 보내야겠다. 선교 훈련을 다 받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당신은 나 환자한테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들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어느 날 얼굴이 새카맣고 빼짝 말라서 왔더라고요. 간암 말기였어요. 장인이 뭐니 다 퍼졌어요.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그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걸어 올라오는 동안도 폐에 물이 차서 목사님, 저는 선교 훈련까지 받았으니까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이지. 저 선교를 보내달래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요. 끙끙거리고 뭐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그리고 주사 여러 줄들을 줄줄이 달고 그러다가 죽는 것보다 저 보내달래요. 빨리 이 여권 다 만들어라. 그래서 여권을 다 만들어주고 죽기 전에 얼른 중국에 나 환자들이요. 팔다리 다 떨어지고 징그럽기가 짝이 없고 열악하기가 짝이 없는 그 나환자촌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목숨을 걸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 친구가 피를 토하고 쓰러져 그는 한국으로 다시 추방되게 되었어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 어느 그 부인이 저에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 사람 미쳤어요. 배가 이렇게 나오고 죽어가면서 목사님, 이 정원 조경석을 날르고 풀을 심고 하는 거기에 한 달간 일을 하고 그 일한 돈을 선한목자교에서 가장 어려운 그 과부에게 다 줬어요. 몇 번을 쓰러져 가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미쳤어? 그 잘하는 건 줄 알아? 당신 먼저 몸이 건강해야 그 다음에 그런 일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갔다 와가지고 그 집회 갔다 온 돈 그분에게 다 그냥 보냈어요. 이것 가지고 먹고 좀 잘 좀 살라고. 애도 둘씩이나 있으니까. 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좀 똑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동안 행복했어요. 제가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 살아가며 가장 행복했던 건 하나님을 만난 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은 목사님을 만나 난 진짜 행복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갑니다. 곧 주님께서 너는 내게로 와야 한다고 했어요. 목사님 만날 때는 저는 이 땅에 없을 거예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말을 똑바로 하고 정신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디야 지금? 어느 병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지 마세요. 와야 곧 주님은 제게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 사람 무슨 정신없는 소리를 해. 저렇게 죽을 때가 되니까 그랬나? 하고 달려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입원실에 있는 게 아니고 간호사 옆에 있는 그 방에다가 갖다 놨더라고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웃으면서 자기의 말을 표현도 다 했는데 가보니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봐 눈 떠. 그래도 가만히 손을 놓으니까 털썩 떨어졌어요. 그 손을 붙잡고 내가 박 목사인 줄 알면은 눈을 껌뻑 한번 감았다가 놔봐. 내가 박 목사인 줄 알면은 손을 한번 잡았다 놔봐. 조금만 힘을 줘봐. 이 믿음의 용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나중에 유기성 목사가 그 교회의 사찰, 이 사람이 사찰이었거든요. 사찰이었던 그분의 책을 냈더라고요. 읽어봤어요. 세상에 제가 보낸 돈도 다 그 사람 갖다 줬더라고요. 생명을 걸고 살다가 간 이 믿음의 용사, 그 사람 죽어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잠깐 제가 설교하며 잠깐 나오라고 해서 마이크를 줬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 쓸데없는 당신들을 위한 일이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은 이유로 그 일들을 한다면 당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다. 하나님은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가요? 그 찬양을 혼자 부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귀에 담지도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을 때리는지 저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어. 아무리 네가 와가지고 찬양을 하건 말씀을 불같이 전하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면 그건 다 네 영광이야. 여러분,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 돼. 요즘은 얼마나 의학이 발달했는지 다 찾아내요. 암에 무슨 암이 숨어 있는지 CT를 해요. MRI를 해요. 또 혈액 검사를 해요. 엑스레이를 찍어요. 펫CT라고 조그만 종양들은 양성이건 악성이건 단 것들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 것에다가 방사선을 딱 입혀서 온몸에다가 확 다 주입을 해버리면 빠른 시간 내에 확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작은
이 암이나 시작되는 암이나 하여튼 종양이나 무조건 다 얘네들을 빨아들인 다음에 얼른 가서 시트를 찍으면은 작은 것부터 다 나와요. 초음파서부터 뭐서부터 다 뒤져.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조기에 얼른 치료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죄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말로 하는 죄, 행위로 하는 죄, 삶으로 하는 죄들, 그거를 자꾸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 마태복음 5, 6, 7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내 안에는 도대체 악한 뭘로 가득 차 있나. 우리가 이렇게 나를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는데, 그때가 되면 너 내 신부로 살았니? 너 나를 사랑해서 그 일을 했니? 많은 것들을 주님은 물어보실 때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땅의 삶으로, 이 땅의 회개로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끝장나 버려요. 그 이후에는 전혀 시간이 없어요. 회개할 시간도 없고 다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시간도 없고요. 한번 닫혀진 구원의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요. 어떻게 하든 수술을 하든 우리는 몸에 있는 거는 잘라내고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죄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작은 죄라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툭툭툭툭 하는 얘기로 내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 지금 저 모양이 됐지 않았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도 나는 범죄하지 않았나? 그래 지금 내가 하는 게 이게 교만덩어리 아닌가? 너무 많은 것들이요. 나는 얼마나 많은 말로 사람들을 죽어가게 했나? 분노, 우울, 거짓, 위선, 얼마나 많은 탐욕. 너무 많아요, 우리 죄들은요. 그걸 생각해 보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전 수요일이었습니다. 청년 대집회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잠을 좀 자야 했어요. 근데 요즘 잠을 못 자요. 전화만 오면 새벽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온통 신경이 그쪽으로 가. 저는 전화를 받아요. 근데 전화가 새벽 1시 40분인가에 전화가 왔더라고. 보니까 해외에서 온 전화예요. 얼마나 떨렸는지. 왜? 우리는 참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나라에서도 다 보도 못하게 다 막아놨어요. 지금 뭐 대통령끼리 또 얘기하고 이런 너무나 큰 문제에 그 가운데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발표가 되겠죠. 그 전화였어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잠이 확 딱 깨버리고 어떻게 됐어? 목사님 복음입니다. 복음이요. 이제 됐어요. 하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자다가 말고 일어나 알았어 끊어. 왜 목사님 바쁘세요? 아니야 빨리 나 끊어. 끊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제 방을 이러면서 뛰었어요.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최고. 근데 아멘 아멘이 아니라 그러고 한참 땀을 흘려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뭘 해버려야 할까? 확 해버릴 게 뭘까? 우리 주님의 기쁨이 뭘까? 막 이러며 막 소망에 가득 차. 와 이제 좀 내려놓고 쉴 수 있겠다 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 이건 잘못된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아니 주님 이 새벽에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주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다가 물이 없으니까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제가 똑같더라고요.
엎드려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제게 보여주신다 해도 이제 그런 거 즐거워하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불평도 원망도 일체 안 하고 그냥 점잖게 주님의 뜻만은 기다릴게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제 자랑도 안 할 거고 이제 절망도 안 할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려와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셨겠지. 그냥 이 생각만 하기로 하고 정말 밤을 꼬딱 새고 청년 집회에 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벌써 이렇게 됐군요. 아니 본론 오늘 읽은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거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참 짧게 할 수도 없고 너무 길게 이렇게 쭉 해놓았는데 준비는 정말 무지하게 했는데 아이고 이게 죄송해요. 저도 이제 한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주님께서 야 이제 그만해. 다음번에 또 오면 되잖아. 다음번에 또 와가지고는 분명히 오늘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때 한번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늙어서 그런지 73살이 할아버지가 돼서 그런지 본문을 하려고 애를 써도 앞에서 주절되다가 뒤쪽으로 꼭 이걸 못해요. 이게 지금 한 5번째 같아요. 근데 다음번에는 와가지고 정말 우리들이 어떤 결산을 해야 할까. 그래 그냥 이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문을 두드릴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첫 번째, 회개 아니면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길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두 번째,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운명이에요. 이 좁은 길을 빼놓고 넓은 길로 갔다. 그건 다 가짜고 지옥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이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길 외에는 갈 수가 없다고요. 천국 갈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좁은 문을 이제 구원받았으면 좁은 문을 열고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다 마지막에 주님 만나야 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많은 열매를 여러분들 꼭 맺어가며 귀한 믿음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할 텐데 여기 교인들만 이쪽 앞으로 서시고 기도받고 얼른 돌아가면은 감사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그런데 나는 박 목사님에게 기도받을 시간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도 나오셔도 돼요. 근데 우리 교회 가까이 있고 자주 오는 사람들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 늘 그 생각을 해요. 그럼 그분들이 병이 날 때 그 병이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기도받고 싶은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는 수도 없이 났습니다. 길튼 교회는 2주나 일주일에 한 명씩 악성암, 가득 찬 말기암 환자들이 이게 없어졌다고 의사들이 난리를 펴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 주님 붙들면은 그건 정말 그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 암이 없어졌어요. 그 얘기하면 당신은 재발할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제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하셨죠. 주님이 그 사람과 한 거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얹어놓고 기도한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래 내가 나를 지키려면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나한테 와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면 목사님 저요. 그러다 도망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잘나서 치유하여 주시는 것도 아니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위하여 생명을 다한 믿음의 그 좁은 길, 문 열고 많은 열매 맺고 순종하며 걸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냥 나 혼자 생명을 다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 찬양 인도하시고, 제가 축도 끝나면은 찬양 인도하시면 여러분들 얼른 기도 받으실 분들은 이 앞에 이렇게 쓰시면은 제가 얼른 기도해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생명을 다하여 기도하면은 아픈 곳이 있는데 난 나가기 싫어. 아픈 곳에 손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건 우리 주님이 치유하여 주실 거야 하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피 흘리는 손이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제단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제단이 베데스다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똑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여 그 구별된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또 하나의 종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구별된 믿음의 길을 향하여 함께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의지합니다. 이제는 해도 되지 않는 우리 같은 벌레보다도 못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죄 씻음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바로 그 사랑과 오늘도 깨닫게 해주시사 이제는 회개하며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들어서며 순종하며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신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함께 걸어가는 일본에 있는 바로 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종들 위에,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간절히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부릅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목마른 믿음의 자녀들이 모이는 준비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귀한 성도들 제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한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시대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남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저 머리에 손을 대는 대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돌아가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바로 그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